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성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과 마태복음 2권의 내용의 일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잘못 해석하여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고쳐서 하나님의 본뜻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원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시키신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원뜻을 가르쳐주면서 잘못 해석했던 부분을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44절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주의시키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했던 부분이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즉 형제를 미워하는 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어떻게 하라? 잘못된 것을 고쳐줘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것이고, 견책하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그를 고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해서 계속 보면,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원수 갚는 거 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영역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43절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43절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바로 무엇을 오용한 거냐면 이웃의 범위를 오용한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편,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 가족, 내 형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이웃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원수들, 이방인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내가 같이 식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웃의 범위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해석이 나온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우리 공동체만 사랑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적대시해야 돼.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이 까딱 잘못 해석했을 때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특히 가나안 정착을 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레위기에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이 그 역사가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이 죄악이 가득 차면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고 반드시 심판하는 죄를 그 온 땅에 퍼뜨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땐 그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과 섞이지 않도록, 그 땅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그 죄악과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절시키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면은 우리의 이웃은 우리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기브온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자기 목숨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후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협력을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서 지은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많은 물자를 지원을 받고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형제 같은 이웃 같은 모습을 가졌고, 더군다나 이 기브온 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목숨을 유지한 이 기브온 지파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그 일에 협력하는 선한 일꾼들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모든 이웃을 우리의 이웃에 놓지 않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편협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1번 문제를 할 때 레위기 19장 33절을 묵상하고 1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레위기 19장 34절을 미리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34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이 거류민은 뭐예요? 분명히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머문 사람이에요. 특히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서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거류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웃의 범위 없는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레위기에 뭐라고 했어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즉 너희 이웃, 너희 식구, 너희 자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같이 사랑하라. 즉 이 이방인을 너와 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왜 그러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분명히 이웃의 범위가 우리 공동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외에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신 거죠. 물론 그 원수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전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상 7언의 내용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히려 사지의 기도를 드려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 대한 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내 몸과 같이 대하는 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45절 말씀부터 48절까지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고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사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말 45절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5절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와 같이 일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래 그 이유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악인도 선인도 차별받지 않게 이 해를 누리게 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즉 비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믿는 자에게만 내가 비 주고 나를 잘 믿지 않는 자에게 비 안 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줄 때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일반 은총도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처럼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 8복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더 보고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 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이것이 바로 함께 묵상할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48절까지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의 대명사로 항상 부르는 거예요. 사랑 같지도 않은 존재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겐 사랑을 베풀어요. 자기를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47절도 보시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잘 정착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너희들 형제에게 잘 대하는 거, 이거는 너희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자들도, 이방이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너무 잘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 모든 인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도 당연히 여기는 거, 그 수준, 오히려 그 수준보다 더 편협하게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여서 너희들이 잘못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내 친종, 내 형제를 돌보지 않은 자들은 악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너무 방치하고 자녀들에게 너무 폭력적인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맨날 재판하고 맨날 정죄하고 맨날 폭력적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무너뜨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악인보다 더 악한, 지금 여기 나오는 세리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반드시 징계하고 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케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화평케 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화의 도구가 되느냐 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으로 하면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무엇이 목적이었나? 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너무나 잘 가르쳐줘요. 자, 18절에서 20절을 먼저 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려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 지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만 듣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멀쩡한 모세,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함으로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4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악인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이 하나님은 악인과도 화목하게 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길 원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삶은 교회의 지체로서 당연히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면은 형제들과의 화평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시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그들이 죄로 멸망하게 하는 이 멸망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신 그 죄의 책을 지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게 해서 그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야, 너는 교회 잘 나오니까 내가 열심히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 않는 얘네들한테 나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래. 이거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신이 돼요. 어떻게 돼요? 사신은 상대방 나라에 가는 거예요. 사신은 우리 나라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대 세력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신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도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알잖아요. 적대국에게 적대국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적대국이 가끔 어떻게 해요? 그 사신을 죽여서 보내요. 근데 세상은 절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사탄의 세력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유혹을 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해를, 그의 비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사랑으로 나와 그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21절까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에요.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분이에요. 근데 그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만한 자에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의의 통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제자로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매년 심도 깊게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 세상에서 해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직분과 사명은 바로 고난 주간 때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준 그 모습인 거거든요. 이것을 비추어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 보여주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력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법으로 법을 대하느냐 악으로 악을 대하느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세상을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노트를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하고 은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나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책에 반드시 기록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 일기로 만드시고 이것이 가족들과 공유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만드신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교재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과 사랑의 절정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친히 실천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원수를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미워할 때 하나님 저주할 때 하나님을 힘써 거역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적대시하는 원수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한 성도는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동시에 주께 진 사랑의 빛의 채무 변제 방법은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군가를 통해서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이 빚을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내 원수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성도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시켜서 우리에게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만족감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알게 돼요. 두 번째, 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죠. 주의 일을 하고 난 후에 휴식과 위안을 누리기보다는 더 큰 일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셋째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가장 놀라운 거거든요. 가장 마음을, 우리 인생을 정말 짜릿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는데, 상상도 못하던 건데 이걸 하게 하시네.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는 맛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루는 모든 일의 역사. 그것이 가문에 많이 기록된 곳이 믿음의 명문가이고, 그것이 많이 기록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해서 쓰시기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만 되면 후퇴해요. 무슨 핑계만 되면 안 해요. 그런 가문과 그런 교회는 사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하나님이 쓰시기 즐거워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기도합시다. 자,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기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저는 다음과 같은 고백 결단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로 사랑과 평화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도구, 평화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먼저 은혜 받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목적이라고, 이것이 이유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미리 베푸신 이유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 평화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5단계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전할 이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명 얻음을 기뻐하기보다 미움과 증오를 낳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의 일꾼으로,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마지막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